오늘은 영성훈련 예수님 말씀 따라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고수가 되거나 달인이 되거나 아니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꾸준히 습관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탁구를 배운다고 해보세요. 포핸드, 백핸드, 드라이브, 서브 익힐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를 익히고 또 한 가지를 익히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익혀가야만 조금 더 나은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 그리고 습관, 반복하고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훈련과 또 운동하고 다른 것은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은 기도를 반복하고 말씀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목표치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성훈련은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서 또 매일 반복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영성훈련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행동에 대해 간섭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깊이 이르려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요일 날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답습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공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영혼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방법으로 매일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기억나시죠? 매일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침부터 눈을 감고 저녁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내게 보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루 일상을 돌아보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시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중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떠오르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었죠.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우린 잘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드러난 이야기, 성경 말씀에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그 활동하신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때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오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성훈련은 겉으로 주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고 보여주는 것도 되어지지만 또한 영성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져 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부적합한 애착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초연함과 양심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애착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애착이라는 것은 마음에다가 못을 탁 박는 것과 같아요. 못으로 뭔가 마음에다 못을 탁 박으면 그 박힌 못이 빠져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민하고 집착하는 것은 마음에 못을 박듯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꾸 그쪽에서 일이 떠오르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자꾸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걸음을 걸으면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과 같아요. 자꾸만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왼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영혼의 애착이에요. 영혼의 애착이 있으면 쏠리면 자꾸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죠. 부적합한 애착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초연해집니다. 초연하다는 말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눈동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덮어 씌인 것 같아요. 뭔가 확 덮어 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영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얽매인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영성훈련이죠. 뿐만 아니라 영성훈련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민감성이라는 것이 영성훈련에 대단히 중요해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거죠. 바늘로 찔러도 못으로 찔러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고통.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영성훈련은 마음의 애착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마음이 초연해지고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주일마다 영성훈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반복하고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영혼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또 마음의 성향이 애착이나 초연함, 민감해지도록 애착에서 벗어나고 또 초연하고 민감해지도록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함께 묵상해 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 혹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중풍병에 걸려 있을까? 영혼의 중풍병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오늘 기도에 많은 부분들을 건져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가옥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바깥에서 안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큰 병을 앓고 있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친구 4명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집 앞에 꽉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침상을 메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옥상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얽혀놔서 중간을 비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중앙을 뜯어서 예수님을 그 지붕 위에서 끌어내리게 된 것이죠.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머리에 눈에 확 띄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가 서게 되었을 때 그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는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침상을 위에서 달아내릴 때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처지가 혹시 나의 처지가 아닙니까?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중풍병에 걸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당장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던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예수님 앞에 내어보십시오. 정말 당장 나는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중풍병에서 낫기를 원하는가? 아마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중풍병자는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 당장 중풍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중풍병이 나았고 죄사함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것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이거 전부 다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근원적인 부분에서 먼저 선택권이, 먼저 우선권이 정해진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근원적인 선택. 내 병이 낫는 것보다도, 내 인생에서 무엇이 잘 되는 것보다도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 영적인 부분에서 다른 어떤 것을 더 많이 집착해서 영혼에 질병이 걸린 것이 없는가? 또 내가 지금 가장 애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중풍병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제가 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영적인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습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펴놓고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이고요. 찬송가는 380장
380장 펴 놓으시면 됩니다. 380장.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준비됐습니까? 이제 기도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돌보시어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돌보시어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 2절 그리고 3절 간주하고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간주.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여러분들은 3번을 읽으시고요. 나는 한 번 읽고 여러분들은 3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성훈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공간에 들어오셔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여러들은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애착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와 활동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악하고 게으르고 못된 것들이 불살라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길에서 참된 의미와 참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 묵상합니다. 내 속에 애착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중풍병에 걸려있는 영혼의 중풍병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묵상 훈련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